괜찮네. 다시 나눠서 아니 세달에 쌍둥이가 얼마나 쌍둥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해요? 기도 오고 그러는데 보시느라고 힘드셨나 보다. 월요일날 아무래도 힘이 드는 날이죠. 쉰 사람도 쉬었던 사람도 힘든데 또 사역했던 분들은 월요일날 더 어렵겠죠. 자, 한번 좀 기지개 좀 한번 볼까요? 네, 뭉치지 마시고. 자, 이제 좀 친해졌죠? 네, 마태복음 시리즈는 아주 우리 잘 익숙한 시리즈죠. 자세히 보아야, 네, 자세히 보나 마나 뭐 똑같은? 오래 보아야 지겹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주로 같은 자리에 앉죠? 네. 맨 마지막 구절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상담을 배우다 보면 항상 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저것이가 우리 안 나온 거 강이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것도 목사님도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물이지만 또 늘 보는 사람이지만 자세히 볼 때와 그냥 스쳐을 지나갈 때하고는 아주 달라요. 사람의 마음도 더욱 그렇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꽃잎을 봐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꽃잎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은 뭐죠 하겠어요? 갈수록 또 오래 볼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상담은 조금 더 유효한 이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원리 내지는 무슨 이론적 방법, 이론보다 기법보다 사실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달라집니다. 그 상담을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상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파워링의 프로세스라고 해요. 인파워링의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상담은 갑작스럽게 안수기도 해서 탁 나앉는 그런 마술적인 그런 과정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인간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쭉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또 내면적인 어떤 자기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엄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려져요. 어차피 세상은 그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나를 비춰줘요. 그럴 때 그 세상의 거울이 만약에 찌그러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쁘고 내가 아무리 괜찮은 존재라도 찌그러진 얼굴 거울 속에서 보면 나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하고 괴롭고 그래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을 하면서 그 전에 뭔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적인 수완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관계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럼 결국은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손해를 봤어요. 자기 집에 돈까지 다 긁어다가 사업을 참 잘하는데 그냥 완전히 세상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집단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냥 얼핏 딱 보면 조선미인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도 아주 오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냥. 근데 어릴 때 아마 그 이모랑 같이 살았던 모양인데 어릴 때부터 이모가 늘 자기한테 그랬대요. 아유 넌 어떻게 응?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그냥 코가 조선의 반만 하냐 이랬대. 딱 그랬대. 너는 코만 있어가지고 코가 조선 반만 하다. 자기는요 진짜 자기 코가 조선 반만 한 줄 알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소위 이런 내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못났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존재.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사람 안 볼 때 코를 눌렀대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런 적 있죠?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콧대 들어가라. 네. 아니면 콧날 세우라고 그런 분들 계시고. 거울을 보면 항상 자기 얼굴에 코밖에 안 보였대요.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재능도 있고 유능한데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이뻐해주고 칭찬해주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놈은 분명히 아닌데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만나자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요. 주변 사람 다 있는 다 아는데 본인도 이게 미심쩍은데 자기를 보면 전사님 정말 유능합니다. 전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전사님 정말 나무랄 데 없어요. 참 예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머리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이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리분별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비춰진,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또 하나의 세상을 보는,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초기에 한 2달부터 1살 정도까지 엄마는 아기를 미러링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엄마가 마음이 거울이 찌그러져 있으면 추한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추한 게 나를 만들어요. 그 안에 거울이 또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그러니까 세상이 한 몸통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수치스럽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만나서 한두 번 얘기를 해서 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촉진에 그 촉매 작용이 되고 변화의 촉발, 시점은 될지는 모르지만 해가닥 변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성숙해지던가요? 금방? 아니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 속에서 형성된 내가 또 다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제대로 되어지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다시 용납되는 존재, 용서하는 존재. 그 과정에서는 이제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래서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형성이 돼서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우자라고 해요. 배우자. 어린 시절에 뭔가 찌그러지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건강한 배우자가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진 않아. 이런 신뢰가 계속 형성되어 가고 긍정적인 나의 모습이 형성되어질 때 그럴 때 사람은 금방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상담대학원에 들으시는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근데 배우자가 견뎌주고 버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부정적인 걸 남편한테 걷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내가 사실 남편하고 싸우면 내가 아버지랑 싸우고 있구나. 내 속에 눌렸던 분노를 엿다 내가 조그만한 특성만 해서 그냥 거기다가 내가 풀어내고 있구나. 또 내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고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게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근데 이제 상대방이 끊임없이 그냥 버텨주고 좀 이렇게 견뎌주고 그러면서 따뜻한 빛을 계속 이렇게 내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존재가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 상담자라든가 또 뭐 목회 상담자라든가 어쨌든 심리치료사 또 이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의 어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란 존재가 바뀌어지는, 다르게 보여지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변화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우리가 TV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담자는 그 사람 몇 번 만나니까 또 애들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매체가 상당히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줘요.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셀프링해서 또 밑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된 걸 갖다 보여주는 건데 마치 일반 사람들 그걸 보면 우리 애가 또 나도 그 사람 만나면 몇 번 만나면 확 이렇게 바뀔 것처럼 그렇진 않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과정.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 외적인 문제 해결은 그냥 정확하게 좀 그거를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지만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련된 거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 2년 이렇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 드렸죠. 한꺼번에 확 3시간, 4시간 풀어내놓고서 이 사람 새롭게 바뀌었다. 그걸 되게 위험하다고 교회 안에서는 자칫하는 관계, 신뢰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들, 깊이가 같이 들어갈수 이거를 스무드니스하고 뎁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관계와 깊이가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은 우리가 하는 역할과는 조금 아마 반대 방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파워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뀌고 깨닫고 변화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담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목회 상담에서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가 선포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바꾸도록 내가 굉장히 힘 있는 역할로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 신앙적으로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하든가 조언하든가 해석하든가 교육하든가 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민이나 어떤 걸 들으면 곧바로 그 해결점을 좀 찾아내려고 해요. 곧바로 뭔가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빨리 처방해 주려고 해요. 근데 상담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목회자의 기능보다는 내가 상담자로 했을 때는 한 영혼에 대한 집중이 됐을 때는 조금 다른 반대 방향의 태도와 접근의 자세입니다. 왜? 파워링의 문제가 아니고 인파워링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파워링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성찰시켜 주시고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엘리야가 아왕의 아내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만큼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기가 꺾여가지고 그래서 막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 마을에서 기도해요. 제가요 더 이상은 뭐 아무도 못하면 제가 뭐 우리 선조 누구하고 비할 수 없이 저는 무능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되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소진 이런 확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여태까지 한 거는 너 힘으로 한 줄 알아? 설득하고 교육하고 선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재웠어요. 그냥 어루만지고 천사들을 재우고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또 가라 그래서 또 거기서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뒤에 엘리야야 너가 여기에 왜 왔느냐? 여기에 왜 왔느냐? 그때 엘리야가 성찰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힘있게 되는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는 실제로 그 변화가 되는 힘이 좀 약해요. 동력이 약해요. 근데 나로부터 일어나는 그 동력은 변화에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상담은 좀 이렇게 하나의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그 사람에게, 권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담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단계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처음 만나면 금방 자기의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그 마음에 좀 이렇게 햇빛이 쪼여지고 그럴 때 자기가 옷을 이렇게 마음의 옷을 벗고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 마음에 또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또 바라보나 하고 또 한번 두들겨보고 징검다리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또 이렇게 좀 방어도 해줘보고 항상 제가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 그러든가 아버지 실컷 해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실컷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우리 아버지 자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진짜 이 관계가 단단해지면서 이제 내가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인간적으로 못된 놈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는구나. 오히려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함께 이렇게 외제화시킨다고 따로 놓고 그걸 같이 풀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될 때에 비로소 정말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 안으로 향하는 그 눈이 형성되게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더 큰 집중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볼까. 이게 해결 안 되면 뒤에 가서도 또 이제 계속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데 진짜 돌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눈이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능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던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식이에요. 그게 상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지금도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 클래스에, 박사학원 클래스에 목사님이 참 상담을 열심히 열심으로 공부하시는 목사님인데, 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내일 지방을 내려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한 동기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한 동기래요. 그래서 참 우연히 이 친구하고는 자기가 같은 클래스에 같은 학교에 이렇게, 근데 이제 같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같은 학교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쪽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부부가, 그리고 주변에도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아기가 없었는데 그 아기를 지금 갖게 해달라고 결혼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 뒤에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뭐 말할 것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이상하다.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느끼긴 했는데, 그래서 한 두세 달 지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발달장애, 아주 좀 중증의 발달장애. 어떻겠어요, 이 부모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주변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해주고, 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참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제 조금 지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겁니다. 연락이 안 된다. 그 전에 자기가 내려가는 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가긴 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상담적으로 이 친구한테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주면 될까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담적으로 좀 이 친구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면 좋겠냐고, 그 얘기를,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글쎄요?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친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열심히 뭔가 해줄 말을 지금 여기저기서 생각해내고 있는데, 또 뭐 성경 잘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그 질문이 이 사람을 확 찌른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제가 가만히 기다렸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거, 아무 말도 듣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 말도 듣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듣고 싶겠냐.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뭐 안쓰럽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친구랑 함께 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약에 뭐를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을 좀 표현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럴 것 같다. 뭘 준비해서 마치 신도들에게 가서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뭐 신방 가서 해주는 그거를 좀 자기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막 얼굴이 달덩이가 돼서 온 거예요. 제가 진짜 목회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새로운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땠냐? 저도 뇌실이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요, KTX 타고 갈 때도 이렇게 성경 찾고 뭐 하고 너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데 또 그 장면을 참 이렇게 기쁜 일을 찾아가는 건 좋잖아요. 근데 장면을 또 찾아가야 되니까 정말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가서 뭐 여러 번 놀러 갔으니까 그 집에 딱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빙동빙동해서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그냥 엉망이더래. 애는 없고 와이프도 없더래. 근데 그냥 엉망이더래. 그래가지고 왔냐? 그래서 왔다. 그냥 들어가서 잠깐 그냥 기도하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얘가. 조금 하여간 좀 표정이 슬픈 것도 아닌데 화난 것도 아닌데 좀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자기 옆에 그냥 있었대요. 한 30분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이나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얘가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가서 이제 그 해안가라 해변을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으면서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잡고 정말 마음이 참 여러 마음이지 이런 속도 상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사실은 너한테 해줄 무슨 말로 내가 위로할 수 있겠니 여러 마음 이런 얘기를 했대. 그냥 속마음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때 얘가 갑자기 가다가 나이 먹은 그 친구가 뭐 한 40 가까이 됐는데 자기 품에 콕 안기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20분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같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허깅해주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분 쳐다보고 그냥 내버려뒀대. 실컷 울고 나서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이랬대. 친구가 우리 와이프 좀 불러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 어디 가 있었나 봐. 친정집에 애 데리고 가 있었나 봐.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친구가 말문이 터진 거야. 너 와서 너무 좋다고. 너 와서 너무 좋다고. 사실은 내가 이 애를 낳고 나서 혼란스러운 거 맞다. 하나님께서 화도 나고 몇 년 만에 정말 기도 응답을 줬는데 이게 뭐냐. 근데 나도 안다. 내가 목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셨고 내가 이 아이를 이제 좀 혼란스러웠지만 잘 키울 걸로 내가 우리 아내하고 마음 먹고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전화 오고 뭐 한대요. 이 아이는 하나님 너에게 주셨고 너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셨고 막 그런 어떤 그 설득 조언에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다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키워, 네가 해봐, 네가 내 입장 내봐. 그러면서 이제 싹 소식을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같이 좀 듣고 얘기하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미 다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쨌든 신앙인이고 목회자고 하니까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주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전화 붙들면 20분, 30분씩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소위 파워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파워링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줬어요. 올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울어주고 함께 먹으면서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 이런 모습 보니까 안심이다. 나도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뭘 생각해? 자기 목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좀 신방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신방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 상담자로서 어떻게 나는 목회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신방 완전히 가짜였다. 언제까지? 나는 가면 딱 앉아가지고 일단 기도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뭐하고 그냥 얘기하고 바쁘니까 얼른 찬장 마시고 나와서 다른 집 가가지고 또 마치 도장 찍듯이 이렇게 아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면 그 친구처럼 할 수는 없어도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서 자 찬송은 235장 부릅시다. 아무 이 컨택 없이 그러지 말고 조금 접촉점을 가지세요. 좀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신방대원도 가면 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또 자식 자랑하는 그 권사님들 거기 계셔요. 보면 정말 잘 훈련시켜서 아예 대못 받고 오는 거죠. 그럼 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럼 좀 들을 생각, 어떻게 지내시냐, 어려운 게 뭐냐, 몇 장 찬송 부르고 싶으냐, 좀 준비를 해가지만 그래도 혹시나 부르고 싶은 찬송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조금 그 또 상황들을 좀 듣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좀 그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특히 신방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오면서 하는 생각을 했다더라. 형식적이고 조금 종교적인 걸 벗어나서 조금은 돌봄의 상담의 형식 이걸 가미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파워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봄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조금 더 열린 마음이어야 돼요. 조금 더 실제로 내가 한 개체로서 내가 죄도 많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뭔가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종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상담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아마 훨씬 더 목사님들의 목회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해되고 그럴 때는 정말로 아마 그 마음이 한번 접촉이 되면 굉장히 존경할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 가르치고 그럴 때 선포하고 할 때 정말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한 영혼을 돌보려고 할 때 신방이나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은 내가 하던 것과는 반대의 것으로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할 때 이게 이제 상담적 접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울보이, 존중하는 대면의 자세, 또 이제 그 마음의 경청, 들어주는 자세, 조금 더 가면서 이제 들을 때 어떻게 잘 됐는지, 수용하는 방법, 공감하는 거, 무조건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수용과 공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나를 또 치료적으로 진솔하게 또 그 마음을 듣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진솔성, 뭐 이런 것들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또 직면하는 거. 직면하는 건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직면하는 거는 그 차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를 직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났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는 직면하면 그거는 더 이상 직면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 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컴퓨터 8시간 하네? 그 차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너 우수한 사람 되고 싶고 공부를 성적 올리고 싶은데 잠을 8시간 자고 컴퓨터를 5시간 하고 이런 모습이네 너가? 스스로
이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행동과 자기 마음과. 그래서 이게 이 불일치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사실은 상담적으로 볼 때 직면이거든요. 그냥 드립다 그 사람을 평가해 그냥 야단치고 혼내키는 게 직면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회적으로 상담은 정말 유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회자는 상담자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양쪽을 다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예리한 선포, 신령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메시지, 교육.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한 날은 그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반대쪽의 접근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곁들일 때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담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성도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각으로 절대 변화할 수 없어. 이건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그 속에 있는 건 다 마귀야. 졸면 졸음마귀고, 기침하면 기침마귀고, 의심하면 의심마귀고, 비인격체로. 사실 성경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선포와 교육과 조언과 때로는 그 파워링하는, 휘두르는, 야단치고 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인간 변화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그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담적인 접근을 해나갈 건가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혹시 읽고 오시나요? 정말요? 저도 이렇게 제가 쓴 거지만 또 올 때 한 번씩 더 읽고 오거든요. 물론 좀 학문적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골격들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포인트가 작아. 10포인트라 그래서 제가 참 그거 읽을 때마다 좀 한 12포인트나 13포인트로 늘려서 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읽기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어떤 걸까? 정말 관계적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지 단순한 교육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메시지만을 가지고서 변화되는 사람들 분명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힘있게 바뀌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 설교나 또 교육을 통해 양육을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 그게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군가와의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 그 목사님이 싫으면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비난해. 너나 잘하지. 뭐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관계의 변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되게 인정을 받았다든가 존중감을 얻었다든가 목사님 내 마음을 알았다든가 이럴 때는 그 변화의 힘이 아주 파워풀해, 강해. 결국 인간은 관계적 존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역사를 주시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바뀌고 변화됐다 하지만 때로는 이 실제 관계적 경험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늘 허전해요, 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상처받은 인간들인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 그대로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죠. 어쩔 수 없이. 네. 죄인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치심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돼서 외롭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처음 딱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일단 동산나무 숨었죠. 그리고 뭔가 했잖아요. 무화과에 따서 자기를 가렸어요. 사실은 온전한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에덴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런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자연이 어우러지면서.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나의 수치스러운 자의식이. 이걸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다가 가려요. 아마 인간은요, 평생 무화과 잎 따다가 자기 가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우리 인간의 평생의 어떤 생존 과정일 겁니다. 돈이 있어서 돈 가지고 가려, 연애로 가려, 권력으로 가려, 화장으로 가려, 옷으로 가려, 향수로 가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산업이 발달된 거 아니겠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자기 그때 그걸 자꾸 말라요. 하루만 지나면 말고 하루만 지나면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하셨던 게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임시적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만에 마르진 않아.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아마 인간은 이런 죄성의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이 죄에 빠져서 그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죄성 있는 인간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납과 용서와 그 마음에 수용받을 수 있는 그 힘들이, 그 수액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뒤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좋냐고, 신혼 잘 갔다 오고 재밌네.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죄인끼리 만나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라도 어쨌든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떤 따스러움이 있어야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 견딜 수 있고, 마음을 이해받는 게 있어야 견딜 수가 있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마음, 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만 그 마지막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없어. 사실 그게 아닌데 본인은 그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죄성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 나가요. 생존 전략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형상을 담고 태어난 그 자체로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은 별로 못해요. 그래서 가리는 거에 그게 효용가치. 인간은요, 특히 현대인일수록 존재가치에 목말라 있어요. 존재가치는 뭐냐면 그냥 내가 존재함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한 번씩은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왜? 내가 태어나면 어쨌든 나는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울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치가, 효용가치가 있어요. 소유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돈이 있거나 뭔가를 아이들 같은 게 공부해요. 제가 아는 애 어떤 애는 정말 자살중독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로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그럼 얘는 외고를 나왔어요. 외고를 나왔는데 하여간 좀 어릴 때 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우수한데 참 가요계에서 나보다 더 우수한 형이 있어. 더 우수한 누나가 있어. 그러니까 관심의 집중이 다 거기야.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거기다 서로 불화하고 부부간에 그런 자기 성적까지 또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막 그 노골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를 잘했더니 너무 엄마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엄마 잘못하면 도망갈 것 같고 저 험악한 아버지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그럼 난 고아되고 저 아버지하고 내가 못 사는데 또 엄마가 너무 좋아해. 얘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요 친구도 안 사귀고 왜 공부에 방해될까 봐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했는데 결국 안 돼서 이제 그다음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얘가요 자살 충동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마음에 뭐냐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나는 내가 공부 잘하고 효용 가치에 의해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가졌는데 이 효용 가치가 자기 스스로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요. 계속 귀에서 환청 같은 게 들려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만한 존재가 아니야.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냥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수한 애. 의외로 많습니다. 우수한 애 가운데 갑자기 특목고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대학에 있는 얼마나 지금 자살충동, 자해, 우울증 이런 거 시달리는지 몰라요.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거기 있는 그 상담자들 교육하고 페이스 컨퍼런스 해주면서 부모들은 정말 늘 자랑하거든요. 최고의 대학에 다닌다. 근데 그 애는 어쩔 수 없이 생존해 나가고 자해하고 활동, 자살충동에 맨날 시달리고 학점이 조금만 떨어지면 자기가 완전 노숙자 되는 길. 정말로 얘기해요. 완전히 이건 양극적이에요. 그만큼 존재가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등에서 40등 떨어진 애보다 1등에서 5등 떨어진 애가 더 자살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 효용가치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부모들이 다 의사가 되게 만들고 변호사 되게 만들고
사실은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 효용가치. 언제 바뀌냐면 상담은 이 존재 가치의 재경험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너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로저스라는 사람 아시죠? 로저스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요, 정신분석의 어떤 그 사람을 분석하고 깊이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거를 끌어내 이게 아니라 한번 센세이션 194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걸 이제 뭐 내담자 중심, 뭐 비시적 상담, 또 인간 중심 아주 이렇게 바뀌는데 원래 로저스는 나중에는 이제 신앙에서 떠났어요. 근데 로저스는 청년이었을 때요, 엄청난 신앙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청년 대표를 중국에 파견한 거죠. 네. 로저스가 가장 강조하는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현상학적으로 그 내담자, 그 상대방의 주관적인 현상에 수용해줘라. 그가 아프면 아픈 거다. 그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다. 그가 의심들면 의심드는 거다. 그거를 인정해줘라. 이게 수용이거든요. 그리고 속마음을 좀 알아줘라. 화가 났다고 해서 너가 화가 났구나. 그런데 너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엄마한테. 그래서 화가 났네. 이런 게 공감이거든요. 수용, 공감, 또 하나는 진솔한 관계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원래 농학했던 사람이에요. 신학도 좀 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상담 심리학 하는데 전체적인 언제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다 모든 축어록을 다 풀었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은 되게 과학적 머리가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농학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이과적인 과학적인.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 풀어내서 봤더니 사람이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조언하고 좋은 걸로 설득,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수용받고 공감받고 그럴 때 스스로 성찰하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에서 떠났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강조한 것들은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무조건적인 수, 깊은 심령에 대한 공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진솔한 어떤 관계. 그렇다고 한 사람이 왜곡되지 않아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변화의 어떤 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릴 때 신앙에 하는 영향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를 상담해서 이 사람이 활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깊은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인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한 존재 자체, 너는 내 아들, 뭔 짓을 했든 간에 내 아들, 나도 내 스스로 아들이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탕자는 우리고. 그 경험이 될 때 내가 변화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변화. 그래서 존재적 가치 아주 유일한 존재가 우리 자신. 내가 만날 때, 그래서 내 선입견이나 내 어떤 신앙적 도식을 가지고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가면적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게 만나질 때 놀라웠게 마음이 통해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왜 목회자가 됐을까? 어떤 계기가? 일반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뭐 일반적인 것 가운데 하나의 동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그 동기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저는 이제 유학 가려고 전부 다 그 준비를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조금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가서
아이들에 대한 봉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다 준비했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데 그때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자꾸 하여간 그 교회에서 봉사를 좀 이렇게 야학 그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은사를 받으시고 이분이 자꾸만 저보고 기도원을 정하라, 기도원을 좀 가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원? 그래서 근데 이제 잠깐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같이 기도원 좀 가보도록. 그래서 제가 삼각산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밤에 서울시를 내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좀 감상해져서 기도 좀 하고 또 감상해져서 근데 대학 4학년 때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주실까. 근데 이제 그때 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 이제 안수 기도를 다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저는 그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부인은 안 하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도 받자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매 끄트머리.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갑자기 성경구절, 에베소 몇 구절, 또 스가랴서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적어서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너가 어디로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와 뭐 이렇게. 근데 참 묘한 게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받고요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요.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 느낌이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고 내 마음은 아닙니다. 갑자기 막 구름이 정말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뛰었으면 미친 거죠. 그러진 않고 그런 것 같은. 그래서 계속 제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에 그거에 얼마나 정말 내가 신앙생활 우리가 4대째 이런가. 근데 뭐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생활에 익숙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게 얼마나 속에서부터 부딪히는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7개월 정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유아 포기하고 순대원으로 저는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새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물론 그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그냥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죄성이 있지만 귀한 존재. 뭔가 다른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만남이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속에서 성찰되고 깨닫게 될 때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이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영혼을 돌볼 때는 어떻게 조금은 내가 하던 역할과는 조금 정반대의 어떤 역할들을 내 중심, 내 파워링에서 상대방에게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사건 자체도 각자이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다 각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방식들이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상담적인 입장을 볼 때는 인파워링의 과정들을
겪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 목회 상담자로서 목회자로서 상담자 역할을 할 때 마음속에 조금 더 갖고 지니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성도를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정말 그분을 하여금 만나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 변화의 촉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상처받고 또 인생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지혜도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진정한 치유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